무너졌고 메데 바사의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제2성전을 짓기 시작하여 다리오의 제2차 준공 성전 준공 허락으로 성전 파괴 후 70년 만에 성전을 준공하게 됩니다. 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며 그 성전을 헤롯 왕이 46년 동안 보완한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은 이스라엘 성전을 허물어버렸고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약 1900년 동안 흩어져 살다가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그렇게도 짓고 싶은 성전을 짓지 못하고 통곡의 벽에서 기도만 드리고 있죠. 그런 마지막 때가 되어 그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준비를 마쳐가고 있는데 그들이 다시 지을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들은 자신들이 건축한 제3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들이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 예언된 70일의 과정 중 69일에는 이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메데바산 나라의 고레성의 포로 귀환 명령이 내릴 때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다 가실 때까지 시간을 약 69일에가 지난 것으로 성경이 풀이되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역사로 보면 이루지 못하고 남겨둔 한 일의 시간을 7년 대환란, 한 일을 7년으로 부르는 거예요. 보고요. 계시록 본다면 6장부터 19장까지가 바로 7년 대환란 또는 이스라엘의 한 일을 보는 겁니다. 이 7년 환란 중 3년 반이 지나면 곧 일의 절반에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처럼 짐승적 그리스도가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며 계시록 13장 14절 15절에서는 자신의 우상 곧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성전에 세우고 경배를 요구하게 되며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시이다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순교자는 그때에 생겨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계시록 11장 7절로 12절에 보면 두 증인 사역자들이 환란 시작과 함께 1260일 전 3년 반 동안이죠. 곧 전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고 나서 무적행이 올라온 짐승적 그리스도와 전쟁을 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3일 반 동안 있다가 부활하여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666 우상경배를 이긴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도 왕노로 사는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 중간에 살아난 사람들이 첫째 부활절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며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과거에 순교한 사람들 또한 두 증인 사역자들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이 되어야 하며 성경에 기록됩니다. 첫째 부활은 7년 대환란 중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본다는 거죠. 그러면 첫째 부활을 하고서 즉각적으로 왕노릇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되며 부활 후에 하늘로 올라갔고 부활한 다음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휴고 위에서 후 3년 반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후 3년 반의 시기는 악인을 심판하는 진노의 시간이며 재림하시는 주님은 인류를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모두 멸하시고 우주를 소멸하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재림 후에는 새로운 세상 곧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는 것을 보며 새로운 땅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곧 지구와 우주는 모두 없어질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처음 하늘과 땅은 없애버리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지점은 7년 대환란 앞으로 가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지점이 7년 대환란 오기 전으로 가기가 어렵다. 7년 대환란 앞에 쪽의 천년왕국이 무슨 설이냐면 무천년설, 후천년설. 환란이 오기 전에 있는 설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설이 신약 시대가 천년왕국 보는 게 무천년이니까 환란 앞이잖아요. 또 좋은 세상이 올 거다. 환란 오기 전에. 그것이 후천년인데 천년왕국 7년 대환란 앞에 쪽에 붙어있는 천년왕국 세상이 있다고 보는 게 후천년과 무천년인데 앞에 쪽에 환란 앞에 쪽에 천년왕국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보는 견해가 왜 그렇게 보느냐면 천년왕국 때 왕노릇 할 사람은 7년 대환란 중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중간에 짐승적 그리스도와 우상 경배를 666을 요구하는 사건이 오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 사건이 중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활을 첫째 부활로 보고 그 첫째 부활에 동참하여서 올라간 사건을 휴거로 보고 그 사건 이후에 후 3년 만은 진노 시간이니까 천년왕국을 볼 수가 없고
재림할 때 아마게돈 전쟁할 때 다 죽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그 뒤쪽에서 천년왕국을 만들어서 새로운 땅에서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니까 그게 전천년인데, 전천년은 해석이 가능하지만 후천년, 무천년은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첫째 부활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왕노릇 할 사람이 아직 7년 중간은 와야 우상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첫째 부활이니까 왕 될 사람이 뒤쪽에 환란 중간쯤에 있어야 되는데 왕도 나타나지 않고 그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환란 전 앞에 쪽에서 천년왕국이 있어버린다고 하는 무천년과 후천년은 해석상 말이 안 된다. 왜? 왕이 없는 천년왕국은 있을 수 없다고 보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기록하기를 부활한 사람이 왕노릇한다고 했고, 그것도 첫 번째 부활한 사람이 왕노릇한다고 하는데, 첫째 부활하는 상황이 우상 666까지 이기고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데 우상 666을 안 하면 죽이는 사건은 7년 대환란 중반 와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7년 대환란 중간도 오지 않은 상태 속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지름은 7년 대환란 앞으로 가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벌에 동참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언급이 되어 있으므로 그 왕노릇을 하는 주인공 곧 첫째 부활은 7년 대환란 중간 지점은 와야 일어나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 일어난 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논리의 말씀. 그죠? 왕들 사람이 살아난 다음에 왕노릇하는 세상이 있어야 맞지. 그러므로 천년왕국의 세상은 환란 전에 있을 수가 없으므로 환란 앞에 천년왕국의 세상이 있다고 주장하는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의 주장은 첫째 벌에 동참하는 왕노릇할 주인공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왕국 본문에서 말하는 왕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환란 전에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왕이 없는 왕국은 존재의 의미가 없고 백성이 없는 왕노릇의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첫째 벌에 동참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로서 복받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왕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무천년은 내가 왕이라 한다니까요. 자처하는 사람들이 백성들도 없죠. 무천년 주장하는 목사님한테 백성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도 없는, 성도도 없는 사람이 무슨 목사님들이 많으면 이 백성들이, 성도들이 내 백성이다 그런 말이 좀 되지만 성도도 없는 사람이 왕노릇한다. 백성이 있어 없어? 백성 없네. 자기가 백성이네. 대한민국. 네?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잖아요. 대한민국 백성인 사람이 자기가 왕노릇하는 실제 사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왕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왕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백성들도 없고 통치도 못하며 나라의 백성이 자기가 백성이며 왕들이 병원에 아파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고통하며 신음한다면 복받은 자들이라는 단어는 무색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자 봐요. 첫째 부활한 사람은 못 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복받은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좋은 용어죠. 복받았으니까. 그런데 무천년을 가르치는 무천년 학자가 자기가 왕노릇한다고 우리 천년왕 세상의 왕입니다 라는 사람이 아파서 산소호흡기 끼고 천안에 제일 큰 병원이 뭔 병원이에요? 네? 응? 단대병원이요? 단대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호흡기 하고 있으면 복 받았어 안 받았어? 그래도 복 받았대요. 그 말이 되겠어? 아니 산소 끼고 무천년 천년왕 내가 왕이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 호수 끼고 아파서 신음하고 있다면 복이라는 단어가 무색하다는 거예요.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복 받았다고 표현했는데 왜 호수 끼고 병원에 들어와서 지금 끙끙거리고 있냐고. 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야지. 왜 하필은 복까지 써놓고 그렇게 말이 안 되는 말을 안 되잖아요. 복이라는 거는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모두가 감동되고 감탄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 복받았다는 말이 되지 호수 끼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복받았다고 얘기가 되겠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죠? 곧 왕노릇한 자들은 복된 자들이라는 의미가 부여되었으니 실제적인 복을 언급할 수가 있는 내용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전천년은 충분히 설명을 한다니까요. 완전한 몸을 입고 백말 타고 날아다니면서 백성을 수없는 백성을 통치하며 왕노릇한다. 이런 말이 되는데 복이라는 단어가 밑구르가 된다고요. 이야 되게 큰 복 받았네. 근데 무천년은 호수 키고 있는 사람이 복 받았다는 말은 뉘앙스가 안 맞다고요. 복이라는 단어와 호수 키는 거하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요. 말 자체가. 근데 이렇게 지금 내가 왕이라고 기분은 좋지만 성경하고 맥이 안 맞는 가르침을 하는 사람이 좀 많이 있다니까 지금. 또 거기 가서 배운 사람도 많고. 우리는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은 기지만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상황이라고는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언제부터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언제부터 왕 노릇할 거냐 그러니까 거듭날 때부터가 아니고 7년 대환란 중간 지점에 와서 우상 육력이 있을 때 그거를 거부하고 순교자가 그때 시대까지 살아온 사람이 두 증인 사역자들이요. 그 사람들이 거부하고 순교했다가 살아날 때 옛날에도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같이 살아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그때 같이 가야 돼요. 살아나서 공중에서 만나러 가니까. 그죠? 살아서 보이스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변화받아서 같이 올라간 사건을 휴거 사건. 올라가서 못 하겠어? 혼인잔치 하겠지. 예? 혼인잔치 성경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오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장에서. 백말 타고 내려와요. 그때 아마겟돈 전쟁에 다 예수님 이겨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을 없애는 걸로 성경이 풀이돼요. 우주를 다 없애요. 없애고 난 다음에 또 성경은 새롭게 만든다는 말이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을. 처음 것 없애고. 그리고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을 천년왕국. 그때 천년왕국이 있을 건데 저는 이제 천년왕국을 새 땅에 살 거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때 천년왕국이 있어야 맞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첫째 부활이고 그 첫째 부활한 사람이 왕 노릇하니까 뒤쪽에서 있어야 말이 되는 거예요. 왕 노릇할 사람이 살아난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데 앞에서 천년왕국 세상이 있는다는 게 말이 맞는 거예요. 뒤쪽에서 있어야 말이 되잖아요. 왕도 없는데 왕도 안 나타나는데 천년왕국 세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왕이 살아난 다음에 있어야지. 그래서 뒤쪽에 가 있는 전천년이 맞지 왕도 없는 후천년, 무천년이 앞에가 있다는 말은 안 맞다. 그래서 언제부터 왕 노릇한다는 것인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왕들이 부활하고 난 다음인데 후 3년 반은 올라가서 위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밑에는 안 믿는 사람을 엄청나게 진노로 심판하는 시간이니까 왕 노릇한 세상이 어렵고 재림 후에 새롭게 만든 하늘과 땅이 있다고 그랬고 또 다 없앤다 했으니까 그 다음 세상이 천년왕국 세상이라고 주장하는 게 더 맞지. 왕도 없는 사건도 안 일어났는데 지금 천년왕국이다가 주장하는 무천년 후천년에서는 맞지 않다. 뒤쪽에서 있어야 된다. 전천년이 맞지 후천년 무천년은 안 맞다. 왜? 천년 동안 왕노라는 언제부터 왕노릇해야 하는 시기를 찾아갔더니 중간에 우상경배와 666 표사건이 들어서 죽이는 사건 뒤쪽에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왕노릇해야 되니까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앞에 쪽으로 가면 안 돼. 왜? 사건도 그때가 중간인데 아직 그 사건은 아니고 그때 죽어야 살아나야 왕노릇하는데 그 사건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왕노릇하는데 그 부활도 안 일어났는데 지금 앞에다가 천년왕국을 놔둬버리면 풀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됐죠? 그래서 무천년 후천년은 시기적으로 봐서 아무 때나 아니야. 지금이다. 부활, 내가 거듭났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야. 7년 대환란 중간 뒤쪽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는 전천년이 성경적으로 맞지. 앞에 쪽에 환란 앞에 있다고 하는 무천년, 후천년은 성경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하다. 아멘. 마구잡이를 한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신학교 가도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정리가 돼요. 지금 이 천년왕국 설명하신 분들 쭉 얘기하고 이렇게 계시록 하신 분도 명확하게 정리해서 하나하나
양파 껍질 뺏기든지 이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답도 못해. 할렐루야. 그다음 네 번째. 자, 이해가 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자, 네 번째 32페이지에는 천년왕국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자와 백성들이 함께 공존하며 사는 세상은 과연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은 왕이라고 하는 자체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있지만 백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그냥 왕 같은 제사장 자체로 끝나죠. 그러면 왕 노릇하는 거하고 왕 같은 제사장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노릇 없죠. 여기 백성이라고 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도 되고 왕 같은 제사장도 되고 거룩한 나라도 되고 소유가 된 백성도 되고 그랬죠. 율법을.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갖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울 그분을 선포하게 하려고 너희를 불렀다 그런 뜻이에요. 의미가. 여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신문적인 어법으로 사용됩니다. 바실레이오스는 왕의 외아리라는 의미란. 70인 역본에서는 히브리어 마물라카 곧 왕국, 통치권, 통치, 지배의 역어로 사용되었으며 나라를 의미한. 형용사 바실레오스는 여기에 꼭 한번 나옵니다. 계시록 20장에 왕노릇한다는 말은 통치적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실리오는 통치하다, 다스리다이다. 동사 바실리오는 바실리우스에서 유래했으며 왕이 되다, 왕의 권력을 행사하다, 통치하다를 의미합니다. 곧 베드로전서에서의 왕 같은 제사장과 계시록에서 말하는 왕노릇한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백성을 통치하는 왕노릇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맞는 것입니다. 전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의미하고 왕같은 제사장이 어법하고 다르다고 본다는 거예요. 통치 개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왕노릇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지만 충성된 자들에게는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긴다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죠? 축복. 누가복음 19장 12절로 27절에는 은화, 문화 비유에서 고를 찾는 권세를 부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비유 중에서 천국에서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의미도 볼 수 있겠지만 천년왕국이 실제로 진행된다면 천년왕국에서 고울들을 맡기는 왕노릇을 의미한다고도 보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보는 거예요. 천년왕국 세상이 되면 백성들이 농사 짓고 집도 짓고 포도나무도 재배하고 막 이렇게 막이 없는 세상이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백성들을 통치하는 실제적인 왕노릇하는 세상에 고울들을 준다고 보는 거예요. 5고울 주고. 이렇게 역량 따라서. 그렇다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 계시록 20장 4절 6절에서는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자들과 우상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서며 경배를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하고 순교를 당한 자들이 첫째 부활하여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한다는 내용처럼 그리스도와 천년 왕국의 세상을 만들어 통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왕노릇할 그 순교자들은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내용에서 말한 과거의 순교의 첫째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과 1003년 반 곧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적 그리스도와 우상과 육륜표를 받으라는 신앙의 전쟁을 하다가 거부하고 순교를 당하는 자들 곧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사역자들이 첫째 부활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받고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휴거에 동참한다고 보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7절로 12절. 위에선 혼인잔치 7장 9절로 17절, 14장 1절로 5절, 15장 2절 4절 혼인잔치 내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혼인잔치를 한 다음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백말 타고 내려오면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 천년왕국을 건설하면 새 땅으로 보는 겁니다. 그 왕국에서 왕노릇을 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곧 예수님의 신부로 휴거에 동참한 자들이 천년왕국 때 왕 노릇을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 다르고 신부 다르고 그렇지 않고요. 저는 세 가지로 표현해요. 예수님이 데리고 갈 때는 이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에스더 왕후를 준비된 왕후를 선택해 왕비가 되게 한 것처럼 다 준비하고 있는데 진짜로 주님이 마음에 들어 데려간 사람은 신부로 보는 거예요. 열천년 비우시는 것처럼. 그래서 데려가는 사람들을 신부, 예수님은 말이 엇법이 맞아야 되니까 신랑. 예수님이 신랑 예수님을 표현하고 데려가는 사람들을 교회를 신부로 보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만남 자체가 혼인잔치. 야, 거기 잔치하는 걸 표현을 다른 걸로 안 되니까 신랑 신부 혼인잔치 최고의 극치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 땅의 혼인잔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신랑 우리가 신부 이렇게 아니고, 예? 전화라서 결혼하고 그런 게 있겠어요. 최고의 멋진 말이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우리 교회를 신부로 표현하고 사랑이 뗄 수 없는 관계니까. 그래서 올라가고 데리고 가고.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그래서 혼인잔치를 최고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나갔던 전쟁할 때는 이제 신랑 되신 그분이 내려오니까 군대 대장이 되죠. 신부들도 데리고 온다고 써졌어요. 신부들이 내려올 때 신분이 뭐라고 부르냐면 군대, 하늘의 군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14장, 19장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 예수님 뭐가 되냐면 왕들 중에 왕이니까 만왕의 왕 그러는 거예요. 만주의 주. 그때는 신부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 분봉왕. 예수님 밑에서 왕노릇 분봉 나누어서 10거울, 5거울, 1거울 이렇게 다스리는 분봉왕이고 예수님은 그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왕들 중에 왕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곧 예수님의 신부로 휴거에 동참하는 자들이 천년왕국 때 왕노릇을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부라는 휴거자가 죽은 자들만 올라가고 살아있는 자들 올라가지 않으면 온전한 휴거가 될 수가 없겠죠. 사는 사람도 가는 거예요. 순교자가 첫째 부활에 올라간다면 살아있는 자들이 누군가 변화받아 올라가야 성경이 맞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과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 17절에 휴거를 응본 내용에는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올라가는 것으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림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완전한 몸 예수님 부활 같은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계시록에서는 살아서 그렇게 써놨는데가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거칠하겠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 말은 바울 사도가 쓴 그 성경인데 바울 사도가 우리는 변화되리라 그랬죠. 바울 사도보다 먼저 죽은 자는 살아날 거고 자기들은 안 죽고 변화될 것으로 글을 썼어요. 그러면 예수님 가시고 난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시대에 온다. 우리 시대 다 이렇게 했어요. 바울도 우리는 살아난 게 아니고 우리 변화된다. 우리는 변화돼. 예수님이 그때 올 걸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다니까요. 그 당시도 안 죽을 때 온다 그런 식으로 쓰니까 곧 올 줄 알고 여러분 저 사람 먼저 우리 엊그저께 죽은 사람들은 살아날 거고 우리는 변화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글 쓸 자체 성경 쓸 때도 지금까지 엊그저께 돌아가신 분도 나 이제 다 살아있을 때 올 거야. 우리는 안 죽을 거야. 다 그렇게 왔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로 가시는 그분들도 이제 우리 시대 올까 봐. 그리고 다 그렇게 살았는데 또 넘어가고 계속 넘어간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 우리들도 우리 시대에 올 것 같아. 우리 이후에 올 것 같아. 모르지. 우리 시대에 올 것 같아. 근데 또 넘어가. 70대 되면 우리 시대에 올 거야. 80대 되기 전에 올 거야. 근데 또 우리 시대에 넘어가. 모르는 거야. 이건 왜 모르냐. 그분 마음이야. 엿장수가 가래 엿이 있는데 잘라주고 싶은 대로 잘라주는 거야. 긴 놈 주든지 잘라주든지. 주님 마음이요. 주님이 늘리려면 늘리고 줄리려면 줄리는 거잖아. 엿독으로 해라니 이렇게 하려면 늘리려면 하나씩 늘리는 것처럼 주님이 길게도 할 수 있고 짧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방 올 것 같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미루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거,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엿장수 마음이니까. 우리 마음이 아니고 그분이 미루면 또 미루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도
바울도 성경을 쓸 때, 여기 쓸 때 우리는 변화되리라 그러잖아요. 안 죽고 살아서 갈 줄 알았어요. 데살로니가 4장 15절 17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내 이것을 말하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업법하여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 살아있는 자도 살아서 갈 것을 강조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기 강림했잖아요. 하늘로 여기 하늘이 어디 하늘일까요? 3층 하늘, 셋째 하늘, 3층 하늘로, 셋째 하늘로부터 3층 전에서 세 번째 하늘로부터 강림. 어디로 강림할까? 내려오죠. 땅이 아니요 2층 용으로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먼저 일어나고 아까 부활 순서 얘기했죠. 다음은 예수님 천년에 부활하고 다음은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강림할 때 살아나고 일어나고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 후에가 즉시가요 몇 년 있다까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 예수님 강림할 때 일어나 곧 부활한다는 얘기요.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사람이 변화를 받는데 곧바로 변화될까요? 3년 반 있다가 변화될까요? 네? 같이 갈 거요? 한참 떨어져서 갈 거요? 같이 가야 되니까 떨어지면 안 된다고요. 부활과 같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 후에가 얼마 있다는 말이 없어. 후회라는 소리니까 길지 짧은지 몰라. 그런데 그 뒷단어만 그들과 함께란 말은 같이 간다는 뜻이요. together with them 함께 더불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 가려면 3년 반 있다가 변화되겠어. 즉시로 변화되겠어. 즉시로 변화되어 같이 가지. 살아나서 가려고 지건데 변화가 안 되면 그러면 살아갖고 부활됐는데 3년만 동안 기다려? 같이 가야 되는데. 따로 간다고요? 같이 간다고요? 성경에 같이 간다고 써졌다니까요. 근데 어떤 분은 따로 풀어. 중간에 가고 뒤에서 가고. 그러면 따로 가네? 그러면 이 풀이가 안 되는데. 휴거 사건 때는 같이 가는 걸로 됐다니까. 함께 간다고 써졌다니까.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났어. 그럼 가려고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 사람들은 살아나서 가려고 살아났으니까 변화가 되어야 되겠어. 3년 반 동안 더 기다려야 되겠어. 뭐들을 기다려? 갈 사람이 살아났는데 바뀌어져야지. 뭐 하려고 변화되고 기다리냐고. 갈 사람이 먼저 1차로 살아난 사람이 살아났는데 가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되지. 뭐들을 더 머뭇거리고 뒤로 물러가냐고. 그때 같이 변화돼도 같이 할 일도 없는데. 안 그래? 그 즉시 변화된다고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가 되니까 그들과 함께 그 말이에요. 변화되어서 그들과 함께 살아난 사람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디에서? 봐요. 공중으로 간다고 했었잖아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 그럼 공중에 주님 왔다는 거야 안 왔다는 거야? 공중에서 만나니까 공중에 주님 왔으니까 공중에서 만나지. 공중에 안 왔으면 만나겠어. 하늘로부터 어디로 강림하셨다? 공중으로 왔다고요. 공중 강림했다고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만난다고요. 공중으로 끌어올려간다고 써졌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으로 강림하는 말은 강림이라만 쓰고 공중 강림은 안 써졌는데 공중에서 만나니까 공중에 갔지. 어디로 왔겠어. 공중 강림이니까 공중에서 만나지. 됐고 공중으로 올라가지. 이해를 못하시나 봐요. 약간 내가 땅이요. 예? 땅에 사람이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숭배해가지고. 부활시켰죠. 이 사람들이 살아날 때 예수님 뭐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가 무슨 하늘이야? 셋째 하늘이라고요. 하늘에서 강림은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리 왔다 그 말이라니까요. 하늘에서 강림하셨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늘이 여기 하늘이야. 여기 하늘에서 강림했으니까 살아나. 또 사람들의 첫 번째 부활은 강림할 때요.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요. 예수님이 내려올 때요. 하늘에서 이 하늘이 여기 본부 하늘. 본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 2층 하늘로. 여기 하늘. 공중. 여기 공중이요. 공중 우리가 하늘로 보는 거 정도. 여기도 하늘 다 하늘이네. 하늘에서 강림
공중으로 강림. 그거 강림이니까 내려왔으니까 어디로 온 거예요? 하늘에서 2층 하늘이라는 공중으로 강림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중과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러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강림하실 때, 내려오실 때 뭔 사건이 있다? 살리는 사건이 있다. 그랬죠? 부활. 뭐 이때 살아나서 가려고 살아났죠. 데리고 가려고 부활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쩐다고요? 같이 가야 된다 그랬죠? 함께 가려면 바뀌어져야 간다고요. 변화가 돼야 된다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썩지 않을 몸으로. 이게 같이 살아났어요. 살아있는 사람 같이 가야 되니까 바뀌어져. 변화돼요. 두 사람들이 함께 어디로 간다고 써졌어요? 공중에서 만난다고. 공중에서 영접한다고. 그러니까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영접한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만나시니까 예수님 공중으로 왔다는 거야, 안 왔다는 거야? 강림, 하늘에서 강림 때 부활했으니까 가려고 살아났으니까 산 사람 바뀌어지고 함께 같이 두개도 이때 같이 어디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영접, 공중 강림 언어를 쓸 수 있다니까요. 공중으로 강림은 안 써졌어. 하늘에서 강림이 써졌지만 공중을 왜 넣어? 공중으로 가니까. 공중 강림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 없다? 충분히 쓰고 남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 함께 있다. 공중에서 주님 만나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죠? 뭐 공중에서 영원토록 살아? 안 살죠. 뭐 공중에서 영원토록 안 살잖아요. 공중에서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함께 계시면서는 이후에는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하고. 왜? 함께 동행, 함께 이동. 오는 것도 함께 이동. 그러죠? 잔치하는 것도 잔치하고, 올 때도 같이 오고, 왕국 생활도 같이 하고, 영원한 생활도 같이 하고, 그 뒤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아마도 살아서 죽은 자들과 함께 올라가는 사람들은 아마도 살아서 죽은 자들과 함께 올라가는 사람, 이제 변화받아가는 사람 설명하는 거야, 지금.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올라가기 위해 살아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순교 반열에 선 사람들. 예? 첫째 반. 예? 그 다음에 이들과 함께 가는 사람들은, 살아있는데 가는 사람들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이에요. 아마도 살아서 변화받아 갈 죽은 자들과 함께 올라갈 사람들은 기름 등불 준비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신부의 세마포옷을 의미하는 옳은 행실을 하는 자들로 순교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순교자들과 함께 올라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겠다. 순교했던 살아난 부활한 사람들하고 함께 올라갈 것으로 이해됨. 그러므로 순교자들과 부활하는 게 순교신앙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다 죽은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하여 올라갈 때 죽지 않고 살아서 갈 사람은 순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변화받아 휴거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들이 천년왕국 때에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이제 복음 전하다 죽은 사람들이 순교대 기다리게 있겠죠. 이제 환란 시대가 오면 순교당할 사람도 생기겠죠. 중간에 오면 우상 666 거부하면 순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죽지 않았는데 그때 갈 사람들은, 함께 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 것이냐라고 정리를 해볼 때 여기다 저기다 우리 교회 오면 될 거다, 성령 충만하면 될 거다, 기도 금식 많이 하면 될 거다, 나를 속성을 죽이고 뭐 그렇게 한 사람이 이길 거다, 변화된 사람이 될 거다, 뭐 가지각색이 얘기하겠죠. 근데 그걸 총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등불 준비하고 다르면 순교신앙, 순교할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죽지만 않았지 산채로 그때 간다. 뭐 이것저것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뭐 자기를 죽여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많은 단어를 쓸 수 있지만 총체적인 단어를 쓰면 순교자들이 부활하여 올라간다면 순교할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순교만 안 시켰지 순교 당할 수 있는 믿음이고 그런 자세였는데 안 죽으니까 살아서 간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한국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수준으로 봐서 휴거될 사람이 교회에 몇 명씩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교회 다니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휴거가 일어날 때 몇 명이나 100명 성도, 1000명 성도 중에서 몇 명씩 갈 것 같아요, 권사님? 다 가야지. 다 가야 되는 것은 맞는 거고.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죽어서 살아나서 휴거될 사람은 순교했던 사람들이 살아난 걸 성경이 풀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았는데 가는 사람이 되려면 아무나 산채로 변화받아 가는 게 맞겠어? 순교한 사람하고 신앙이 레벨이 비슷비슷해야 되겠어. 아니,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육륜표 우상경배 안 하다가 비참하게 순교 당한 사람들이 살아나서 휴거된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는 살아있는 사람이 같이 가려면 같이 레벨이고 같이 신부고 같이 왕노릇 하려면 비스무리해야 되겠어? 차이가 많이 나야 되겠어? 차이가 많이 나면 말 자체가 안 돼요. 레벨이 같아야 된다. 안 그래? 죽은 사람들은 순교해서 신부인데 왕인데 살아서 간 사람은 나이록이 간다.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이 간다. 죽으려고 한 게 아니라 죽으려면 도망간 사람이 간다. 신앙생활 자기 복 받으려면 다닌다. 이런 사람이 휴거에 동참한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한국교회 이렇게 적당주의, 편리주의, 안일주의, 무사주의, 개원은 피고 손해 안 보고 희생 안 하고 죽으려고 안 하고 이렇게 복만 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기도해서 응답만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은 못 간다. 100% 못 간다. 장로도 못 가고 권사도 못 가고 집사도 못 간다. 왜 못 가냐? 타이틀 갖고 자격증 따고 하는 게 아니니까. 권사만 간다, 집사만 간다, 장로 간다 그러면 타이틀 따고 가는데 성경에는 자격이 아니고 언급을 하면 목을 내놓을 수 있어야 간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휴거가 보편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학적으로 보면, 성경풀이로 보면 한쪽은 죽은 사람은 순교했는데 살아서 갈 사람은 순교 신앙 자세가 안 됐는데 데리고 갑니다. 박자가 안 맞잖아요. 논리에,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현재 복음자 순교 안 하고 나이롱 신자 신앙을 게으르게 안일하게 나태하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신앙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 100% 휴거가 불가능하다. 이게 제가 전하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믿으니까 나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이라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 남들도 다 안 하는데 뭐. 두 번째 부활을 해서 가서 개통 모자란다. 두 번째 부활은 다 하니까 안 하고 싶어도 하는 거예요. 신방 받아야 되니까. 첫째 부활에 동참하면 복이 있다는데 첫째 부활을 향해서 가야 신앙이요. 남들도 안 하니까 안 하는 게 신앙이에요. 남들 공부 안 하니까 나도 안 하는 거예요. 책가방 가방만 들고 들락달락하고 남들이 신앙 개털 모자 쓸 걸 예산하고 신앙생활 나도 그렇게 남들까지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남이 지옥 가면 나도 지옥 가고. 이거는 신앙의 철학이 없는 거예요. 신앙 철학은 구원은 다 개별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천국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넓다고 했어, 좁다 그랬어. 둘이 간다고 했어, 혼자 간다고 그랬어. 안 써졌어. 근데 문이 좁으니까 혼자도 가기 힘들다는 그 얘기예요. 넓으면 손잡고 가는데 막 어울려서 가는데 문이 좁아 협착해서 찾는 이가 좁고 가기 어려우니까 협착하다는 말은 압박을 가해서 고통당하는 철조망 통과하는 것처럼 그냥 뚫고 가기 어렵다 그런 표현이에요. 예? 혼자도 압박을 가하고 막 눌리는 억압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고통을 이기면서 가는 개념이라니까 말 자체가 그냥 손잡고 두루뭉실을 따라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길이 좁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면 하고 남들이 안 하면 안 하고 남들이 잘하면 하고 나는 안 하고 나만이라도 하는 거예요. 왜? 천국 가면 상 주고 우리 계시록에 강조되면 상이 있다, 천년왕 왕이 있다, 혼인잔치가 있다, 멸류관이 있다,
보좌가 있다. 영광이 다르다. 천년 동안 악노릇한다. 영원묵도 영광이 있다라고 강조를 하니까 남들은 그건 원하지 않든 하든 나라도 원해야 되고 나라도 가야 되고. 아멘. 남들이 하고 안 하고 뭔 상관 있어. 주가 지 알아서. 나는 우리 자녀들은 네 알아서 지금 내가 네 신앙 네가 알아서. 다른 사람 마찬가지로 당신이 알아서 하는 거지. 네가 어떻게 알아서. 내 인생 내 신앙 네가 하는 거지. 남